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느 산인지 아시죠? 이건 뭐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거예요. 바로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높이가 해발 8,848m, 또 29,032피트나 되는 아주 높은 산입니다. 이 에베레스트 산은 그래서 전 세계 산악인들이 가장 많이 등반하는 산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산은 환경이 아주 척박한 곳이라 등반 사고도 자주 일어나는 산이기도 합니다. 이런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려고 하는 대원들은 등반에 앞서서 심리 검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심리 검사 과정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정상에 오를 것 같습니까? 여기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사람은 성공 확률이 비교적 높다고 합니다. 정상까지 등반하는 성공 확률이. 그런데 글쎄요, 그렇게 되었으면 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도중에 다시 내려온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최고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최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최고의 자리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고는 최선을 다한 결과이어야 합니다. 최선을 다했다면 결과에 관계없이 만족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올림픽 경기 같은 거 보면 우리가 방송 같은데 이제 경기 장면들, 특별히 이제 우리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이니까 한국 선수들이 나오는 경기를 주로 보게 되는데, 그 올림픽 경기 같은 큰 경기를 보면 외국 선수들은 금메달이 아니라 2등, 3등, 즉 은메달, 동메달을 따도요 너무나 기뻐해요. 뭐 팀 경기 같은 걸 봐도 막 같은 팀끼리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한국 선수들은요 은메달이나 동메달을 따고도요 너무 속상해해요. 막 속상해가지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요. 뭐 죄진 것도 아닌데 너무나 잘했는데도 고개를 푹 숙이고 그렇게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한국 선수들의 모습을 외국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물론 한국 선수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 유독, 한국 사회가 유독 금메달 딴 사람만 기억해 주기 때문에, 또 금메달 딴 사람이 연금도 많이 받고요. 심지어 옛날에 광고 중에는 2등은 기억되지 않는다, 뭐 이런 광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등이 아니면 정말로 잘했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결과를 받아들었든지 간에 최선을 다했다면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선이 반드시 최고가 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최선이 없는 최고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요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남을 이기기 위한 최고가 아니라 자기가 목표하는 최고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1968년 10월 20일 날 멕시코 시티에서 올림픽 경기가 있었어요. 올림픽 경기의 제일 마지막은 어떤 종목을 하죠? 마라톤을 하죠. 그래서 마라톤을 출발해가지고 골인하는 데가 그 올림픽 주 경기장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폐막식도 이렇게 하겠지만 그 마라톤 경기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기장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날따라 사람들이 굉장히 오래 경기장에 남아 있었어요. 이유는 아직 한 명의 선수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또 뒤에는 구급차가 보이고, 마침내 한 선수가 비틀거리며 결승선을 향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선수는 탄자니아 국가대표 존 스티븐 아쿠아리였습니다. 경기 도중에 넘어져서 심한 부상을 입었지만 피로 얼룩진 붕대를 다리에 감고 절뚝거리며 마침내 결승선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그 경기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모든 관중들이 일어나서 우승자가 들어왔을 때보다 1등 금메달 수상자가 들어왔을 때보다 훨씬 더 뜨거운 박수로 그를 환호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자가 이 아쿠아리 선수에게 물었어요. 그렇게 다친 몸으로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그 먼 거리를 달려왔습니까?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의 조국 탄자니아는 나를 마라톤 선수로 출전시킬 때 출발만 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끝까지 뛰라고 보낸 것입니다. 그는 가난한 조국 탄자니아를 생각하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위해 달렸던 거죠. 지금도 세상은 그 당시 멕시코 시티에서 있었던 그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누가 1등 했는지 금메달을 땄는지 기억하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혼신을 다한 이 마지막 주자인 아쿠아리를 진정한 마라톤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최고가 아닌 최선을 다한 사람을 칭찬하시고 또 아낌없이 박수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최고와 최선이라는 제목으로 진짜 최고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가서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히브리인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가 조국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부서졌으며 성문은 불에 타버렸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서 3차로 자신들의 민족을 이끌고 페르시아 땅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느헤미야는 종교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총독의 자격, 그 페르시아의 총독의 자격으로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먼 거리를 왔지만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3일 만에 쉬지도 않고 제일 먼저 예루살렘 성벽을 돌아보았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타버린 성문을 바라보고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우리 다시 우리 조국의 이 예루살렘 성의 성벽을 다시 세우고 문을 다시 세우자고 이렇게 막 북돋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성벽을 다시 쌓기 시작합니다. 이때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을 보면 양문 건축을 시작으로 차례차례 그 예루살렘 성벽을 쌓은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성벽을 동시에 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벽의 구간을 개인 또는 어떤 가문이 맡아서 책임지고 성벽을 다시 쌓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명단은요, 예루살렘 성벽 중에서 마지막 남은 동쪽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이 동쪽 성벽은 느헤미야가 순찰했을 때 짐승이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심하게 파괴된 곳이었어요. 그래서 동쪽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은 다른 지역의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이유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 데 있어서 힘써 중수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바룩에게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성벽을 쌓고 그 사람들의 이름이 다 성경에 기록되었는데 유독 이 바룩에게만 힘써 중수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중수라는 말은 낡은 건축물을 다시 손질해서
고치는 것. 뭐 영어로 하면 restoration 정도 될 거예요. 자, 본문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아멘. 예루살렘 성벽을 각 구간마다 다양한 사람들이 중수했는데 유일하게 바룩에게만 그냥 중수했다 하지 않고 힘써 중수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힘써서 중수했다. 힘써서 건축물을 다시 손질하고 고치고 다시 쌓았다. 성벽을. 그거는 바로 열심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성벽을 쌓았다는 말입니다. 이 바룩을 느헤미야 10장에 보면은 제사장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바룩이. 제사장이라면 그때 이제 또 직분별로도 맡았는데 구간을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함께 양문을 건축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바룩은 어떻게 해요? 그 전에 이미 양문을 다시 세운 건축한 사람이었는데 그 이후에 또다시 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개인적으로 예루살렘 동쪽 성벽을 중수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자기가 했던 거 다 하고 또 와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성경은 바룩에게 성벽을 힘써 중수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룩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했어요. 바룩이 재건한 성벽이 다른 사람들이 쌓은 성벽보다 더 멋있다거나 뭐 더 튼튼하거나 훌륭하지 않을 수 있어요. 최고의 성벽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결과를 보시지 않고 바룩이 행한 그 최선을 보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최고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어야 될까요? 최고가 되기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 하나님은 결과보다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어때요? 그런데 결과를 중요시하잖아요. 결과가 말해주는 거야. 막 그러면서 그냥 어떻게든지 결과를 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세상은 결과만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여기 청년들이 있는데 한국의 청년들, 한국의 학생들은 SK, Y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스카이 일명. 그러니까 막 부모들이 거기 아니면 대학이 아닌 것처럼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남을 짓밟아도 상관없고 속임수를 써도 상관없고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대학에 들어가기만 하면 최고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그 과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으면, 옳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일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반면에 결과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최고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룩은 얼마든지 제사장 집안으로 그냥 자기가 맡은 거 양문 건축만 하면 되었어요. 그리고 쉬어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남은 동쪽 성벽을 건축하는데 힘을 보탰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에 힘써 중수했다 하고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주인이 종 3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나눠주고 떠났어요. 그리고 각각 열심히 일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2배로 남겨가지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이요, 내가 이렇게 주신 것으로 일해서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하며 주인에게 내밀었을 때 주인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며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을 받고 있는 것까지 빼앗겼어요. 왜 1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게 이렇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을 받았을까요? 있는 것도 다 빼앗겼을까요? 그는 겨우 1달란트밖에 없어서? 아니요.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에 감추었다가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거죠. 자, 왜 주인이 그 종에게는 1달란트만 맡겼을까요? 이 주인이요, 그 종을 볼 때 얘는, 이 사람은 1달란트를 가지고 일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 정도가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주인은 그 종에게 기대한 게 뭐겠어요? 그 1달란트 가지고 자기의 능력에 맞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을 원한 거예요. 그 1달란트를 가지고 3배를 남겼냐 5배를 남겼냐, 그거를 원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고 감추어뒀다가 그대로 들여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받고 있는 것마저도 빼앗긴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자가요, 자기가 받은 것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오히려 돈을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그죠? 일한다고 잘 되나요? 또 2배가 아니라 0.5배만 남길 수도 있어요. 그랬다면 주인이 이 종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너는 이거밖에 못해? 다른 애들은 2배 남겼는데 너는 오히려 까먹었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만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렇게 칭찬했을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을 그 종에게 칭찬하는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적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했던 거예요. 2배를 남겼으니까 10달란트 만들었고 4달란트 만들었으니까 칭찬한 게 아니라 적은 일에 어떻게 했다고요? 충성했기 때문에, 즉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주인이 칭찬한 거라는 말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아직 발견하지 못한 분도 있고 알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다 달라요. 달란트가 다르다면 다른 사람들과 달란트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또 우리가 속한 사회 또 교회 가운데 맡겨주신 일들이 있어요. 그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목사는 목사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또 직장의 상사는 상사로서, 부하 직원은 부하 직원으로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이것은 교회의 직분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적용되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대로 최선을 다할 때, 적은 일이라 할지라도 충성을 다할 때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누구를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저절로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올림픽 경기 이야기도 했지만 운동 경기를 보면요, 다른 모든 경쟁자를 다 물리쳐야 최고가 될 수 있어요. 1등이 될 수 있어요. 금메달을 딸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운동 경기에서는요, 꼴찌를 해도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습니다. 꼴찌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의 최선이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금메달을 목에 걸어 주십니다.
자, 예를 들어 세상에서 100m 달리기를 한다고 했을 때 금메달이 하나밖에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100m 달리기에는 각 레이스마다 금메달이 다 걸려 있다는 거예요. 내 개인의 삶의 여정의 레이스, 인생의 레이스에 뭐가 걸려 있다는 거예요? 금메달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면 딸 수 있다? 최선을 다할 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최선이라는 말 자주 사용하잖아요. 그죠?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아, 최선을 다해야지. 근데 이게 참 좀 애매모호할 때가 있어요. 뭐 어떻게 어느 정도 해야 최선이야? 뭐 이렇게 생각 들 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한다 했을 때는 거기 뭔가 좀 필요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목표입니다. 목표.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목표예요. 목표를 정하지 않고서는 내가 최선을 다했는지 안 다했는지 평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주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애를 써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 그것을 세워야 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왕을 찾아가서 인생의 성공 비결을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왕은 말없이 큰 컵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고 청년에게 건네주었어요. 그리고는 그 성을 한 바퀴, 그러니까 그 동 시내죠. 그 시내를 한 바퀴 돌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병사를 부르더니 너는 저 청년을 뒤따라가면서 저 청년이 물잔을 들고 시내 한 바퀴를 바퀴를 도는 동안 칼을 들고 있다가 청년이 만약에 물을 엎지르거든 당장 목을 베어버려라. 이 이야기를 들은 청년은요, 막 식은땀을 흘리면서 그 물잔을 막 들고 그냥 조금이라도 한 방울이라도 흘릴까봐 그냥 조심조심하면서 시내를 한 바퀴 돌았어요. 다행히 물을 엎지르지 않고 왕에게 돌아왔습니다. 왕은 돌아온 청년에게 물었어요. 시내를 도는 동안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 말해보아라. 그러자 청년은 아무것도 듣지 못했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대답했어요. 왕은 다시 큰 소리로 청년에게 물었어요. 너는 거리에 있는 거린도 장사꾼도 뛰어다니는 아이들도 못 보고 술집에서 노래하는 것도 못 들었단 말이냐? 청년은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이시여, 저는 물잔에 신경 쓰느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왕이 미소를 지으면서 그렇다. 그것이 앞으로 너의 성공 비결이 될 것이다. 인생의 목표를 확고하게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면 어떤 유혹, 어떤 비난,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성공할 것이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막연한 목표는 최선을 다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목표는 그 목표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게 합니다. 목표는 언제 이루는 거예요? 지금 이루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루는 거죠. 즉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미래에 이루어질 목표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미국의 사상가이자 시인인 에머슨은 이런 말을 했어요. 가장 보편적인 착각 중에 하나는 현재는 결정을 내리기엔 가장 애매한 시기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 하루는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하루 한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최선을 다할 수가 없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목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안일함처럼 무서운 것이 없어요. 안일함은요, 사람을 나태하게 만들어요. 게으르게 만들어요.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만약에 과거에 여러분이 안일하게 살았다면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분이 안일하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희망보다는 근심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현재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희망의 미래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흘러간 오늘은, 지나간 오늘은 다시는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아요. 그것을 명심하고, 우리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오늘 이 시간, 지금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고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표대, 그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은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요, 과거를 후회할 시간도 없어요. 미래를 근심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금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카고 지역에 유명한 농구 선수가 있죠. 여기 출신의 시카고 불스의 마이클 조던입니다. 이 농구 선수인 마이클 조던은요, 경기 도중에 부상을 입지 않는 비결에 대해서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전력 투구하는 거다. 전력 투구가 뭐네요? 최선을 다하는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열심히 하다 보면 오히려 부상을 입을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은데, 오히려 경기 중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 경기하면 부상을 입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몸을 사리면요, 부상의 위험이 훨씬 높아진다고 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에 전력 투구,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다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최고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의 구원이라고 하는,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최선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께 맡겨주신 온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십자가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 있거든 옮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정도로 예수님의 뜻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마음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그 최선의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최선을 다한 삶을 사신 그 예수님을 통해 죄인을 구원하시는 최고의 선물을 인류에게 주셨습니다. 즉,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그 삶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살렸다는 거예요.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최고는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와 다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최고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다는 사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린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최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표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레이스에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가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삶과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는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